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통의 공간에서 벗어나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시고 있으니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계획과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부활절까지 40일 동안의 행적을 기리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죽으시는 그 마지막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응하시고자 하신 것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또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도대체 바라볼 수 없고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보여진 증거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가진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포도주를 적신 배면을 우슬초에 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것은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받아보니까 이것은 모략을 섞은 신포도주라 말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받아보니까 쓸개를 섞은 신포도주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그것을 데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것을 받으신 후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져다 준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받아 마신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원어는 람바노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것은 취하다 잡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사들이 가져다 두는 그 신포도, 쓸개 타고 모략을 섞은 그 신포도들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잡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수동태적으로는 바로 주어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병사들이
신 포도주의 적신 해면을 우슬주에 묶어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다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감에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지만 예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게 하셨다. 마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마취제와 같은 그것을 마시고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잠시나마 그것을 마심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 사실 우리는 일부러라도 마시잖아요. 안 마시? 성도니까 그러면 잘하셨어요. 안 마시는 거 맞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괴로워서 한잔한다. 삶이 힘들다. 술 마시는 사람 치고 그런 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을 조금 잊어보고자 우리는 술을 찾기로 합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대부분이 인생의 괴로움을 넘합니다. 잠시 그것을 잊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예수님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우리 예배는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저쪽에 앉으신 분들은 정신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쪽 끝에 앉으신 분들이 제일 믿음이 강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가끔 이게 여기가 진짜인지 저희가 진짜인지 혼미할 때가 있는데 정신을 딱 잡으시고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셨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들을 먹지 않겠노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마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겁니다. 두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왕국과 왕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함을 지배함을 받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대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잠시받는 고난보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 살 기쁨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실 때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있으면 확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직 나하고 좀 거리가 멀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주님께서 안 부르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니면 지금 아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 없이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래봬도 벌써 목회가 2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으로 보이지만 나이가 50 넘은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피부샵에 가서 관리받고 또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삶의 응답을 받기 위해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부르셨기에 삶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그 응답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응답입니다. 삶의 문제의 해결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과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곳으로 마실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것은 흥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더 이상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죽는 것이나 우리를 이 땅에서 시험하는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가려 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늘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증거는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 동일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의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삶의 순조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내 삶에 문제가 없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wrong! 틀렸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히려 더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세상으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 주님을 건져내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고난은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잔치의 흥을 돋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마시지 않을 것이라 이 땅에서 더 이상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노라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며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릴 그 시간까지 잠시 이 세상의 기쁨을 미루겠다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우리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누려야 될 그 기쁨을 위해 잠시의 즐거움을 뒤로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이 땅에서의 기쁨을 우리가 찾기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드릴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기쁨을 잠시 뒤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 아멘. 전 못 참으면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사들이 건네준 그 신포도를 마시지 아니하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싶으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시의 신포도주에 쓸개나 모략을 섞으면 마취제가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형벌 아래는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라도 먹고 잠시의 고난을 잊어.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시고 그 고통을 덜하길 원하셨다면 굳이 신포도주를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이고 26장, 마태복음 26장에 바라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들을 저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저들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십자가에 어떻게 올겠냐? 내가 그 잔을 어떻게 마시겠느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이 주는 그 신포도주의 의지에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고 조금이나마 감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됐을까? 왜 예수님께서 세상이 당연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던 그것을 그 손길을 왜 외면하셨을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삼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의 어깨에는 십자가 짊어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십자가 있어서. 아니 그거 모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자꾸 까먹는데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모든 성도들의 어깨에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어요. 마음의 십자가도 있고 관계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의 십자가가 있고 남편과 아내의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 물질의 십자가가 짊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벗을래야 벗을 수 없어요. 하나를 벗으면 또 다른 십자가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목마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동일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잠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노라 세상이 손을 내밉니다.
우리에게 신포도주를 건네 잠시 잊으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세상이 주는 그 위로로 조금이라도 감하고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그 즐거움에 참여할 때까지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고,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것이 목마름이라면 우리는 그 목마름을 애써 지우려서는 한다. 세상이 주는 그 위로와 타협해서 잠시 잊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그 십자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내밀어 준 그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것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병사들이 내어준 그 신포도들을 받아 마셨다면,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잠시의 고통을 잊으시기로 원하셨다면, 그 고통을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덜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래서 그 신포도를 받아 마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 또한 세상이 잠시 주는 그 위로를 손을 잡고 그것에 의지하며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하는 그 위로의 손길을 잡고 그들이 위로하는 그것을 나의 또 위로로 삼아서 그들과 타협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당하는 그 고통과 고난은 세상이 주는 위로로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그 위로의 방법들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갈세마나라고 하는 그 동산에 올라가서 그 당하신 고통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땀이 되고, 아니 바뀌었어요. 유튜브 나가는데 편집할 수도 없고,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당신의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한 거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짊어진 십자가 누가 대신 지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짊어지고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대신 짊어져 줄 사람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짊어진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무게에 우리의 삶이 눌리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도대체 일어날 힘들이 사라질 때면 우리가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참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매일 2-3시간씩 기도하지만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방법인 줄 아는데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일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간절한 목마름에 허덕이던 한 여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말씀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배에서 샘솟던 생수강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바라보니까 그것은 곧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말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이 먼저 지셨기에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바라보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라 말씀 충분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그에 얼마나 목마름이 올 것인지 그 목마름 속에 우리는 얼마나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 무게가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도 그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려놓을 수도 없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따르는 목마름을 우리는 감출 수 없을 것이고 그 목마름 속에 따르는 고통 또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계속하여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의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잠시 잊을 수 있어서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법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시고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그 뜻하신 자리에까지 걸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짊어져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와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심해도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샘솟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흘러넘쳐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게 하시고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주님, 세상이 건네준 신 포도주에 의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내어드렸던 주님, 이제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고통 중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성도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가십시오. 자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남편 아내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드리실까요? 귀한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죄에 빠져 헤매기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든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르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아낌없이 주께 병든 자여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가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박수로 기도합시다. 주여